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사회 참여가 제자들의 관심사가 맞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또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단마다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안타깝게도 제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두 견해로 압축한다면 적극적인 관점을 갖는 교회나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교회나 모두가 자신이 가진 견해가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읽고 믿으며 같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태도는 저마다 다른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그저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활동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떤 특정 교단들은 교단 신학의 입장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관심을 갖거나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상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방법뿐 아니라 경제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나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그들을 도우며 나아가 특정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란 아주 제한된 목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 차이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육체를 고통에서 구해내는 일도 복음의 영역에 포함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다 그것을 넘어 확장된 개념과 활동이 포함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성도들은 대부분 그저 담임 목사가 받아들이는 신학적 관점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타 교단이 성경 해석과 신학적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한 채 그저 목사 자신이 믿고 가르치는 해석이 바른 것으로만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개교의 목사들이 자신이 속한 교단 신학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관점이 교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학이 다른 교단 신학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구분해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목사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적어도 성도들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어떤 관점이 더 성경적인지 이해시키고 설득해가며 가르치는 게 바람직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하나된 교회는 성도들에게 건강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 기간입니다.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기간입니다. 이런 때에 과연 이 나라와 사회의 문제를 모른 채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뒷짐만 지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선한 관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회 참여에 관해 부정적이고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교단이나 교회나 목사들은 첫째, 복음에 대한 이해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란 크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영혼 구원의 문제이지 사회적 관심까지 가지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적 관점은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점입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을 넘는 공동체와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를 걱정하는지 구약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뗄 수 없는 이어진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고치실 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다시 그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관문이었기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예수를 집으로 영접하고 기뻐할 때에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저 한 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이 유대사의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유대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둘째, 근본 보수교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한 복음주의 교회들의 총대회에서 결의한 로잔 언약을 위반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까지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예수의 섬김이 구속의 섬김이지 사회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 보수교회는 구속, 구원이라는 이유로 세상과 선을 긋고 구별짓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속의 섬김은 사회를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속성이 어떻게 사회 문제와 관련이 되는지 모호하고 사회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도 모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두 온전히 구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종류의 사회 문제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런 문제의 통로로 이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왜 악한지를 알려줄 책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신 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크고 높으시고 사랑이 많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요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세상 영혼을 살리는데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마땅한 절차인 것입니다. 넷째,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다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기화되어서 다시금 사명이나 메시지를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끝까지 유효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짓기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섯째, 인간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힘을 쏟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더 오래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런 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만이 가져야 할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수많은 아픈 환자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단지 복음 전도만을 이유로 목적으로 오고 사람을 고치고 먹이는 것을 수단화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양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선교란 단지 복음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데 관련한 모든 이웃사랑의 활동을 선교라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양육하셨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신 것은 온전한 복음, 온전한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 20세기 초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어서 의료로 선교 활동도 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부터 지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요, 한국의 나병 환자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국에 들여온 선교사들은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는 곳이나 압제받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많은 사례들은 그저 심정 정치 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도록 명명하거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대단히 비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기에 우리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요,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고 지나간 과거이니 우리가 배우고 따라 할 것은 없다고 보는 태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배울 게 없잖아요. 신약마저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지 다른 말씀을,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부와 풍요를 숭상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듯이 지금 우리 시대도 부와 풍요를 숭상하여 돈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우상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밭 모퉁이까지 자신이 농사지은 농작물을 베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시대에 하나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기에 그들을 자신처럼 불쌍히 여겨 만든 제도이지 일회성 측은 행위나 기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년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 주의 은혜의 해란 바로 모든 빚에서 해방되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일한 성품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가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져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 140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잠언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일곱째, 보수 근본교회는 빈곤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을 덜어내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그 예로 예수께서 값비싼 향유가 자신에게 부어진 것을 유다가 비판한 것을 보고 특정한 경우는 가난한 자를 돕기보다는 큰 금액을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는데요.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향유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기름 부음이었지 가난한 자들을 베풀지 말라고 예수께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 보수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등한시합니다. 여덟째, 예수께서 부에 관해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유, 부를 나누려고 할 필요 없이 축적해도 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해야지 그곳으로 그렇지 않은 비신자의 책임을 이루라는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리마대 요셉이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개인 소유로 주님과 사도들을 섬긴 여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단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지 소유가 많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옹호나 변명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눌 수 있다면 나누어야죠. 언제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강제로 나누라 하셨으며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강제로 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명령과 자발적 헌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은 부자 청년을 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소유나 재산이 많을수록 자신의 소유나 재산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 비유를 하신 것은 청지기가 자신의 돈이 아니었지만 돈을 친구를 삼는 데 사용한 것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습니까? 더구나 가난과 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제자들 공동체 밖으로 책임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예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고픈 자들이었지 제자들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홉째, 보수 근본교회는 주께서조차도 모든 사람을 고치지는 않았으며 예수께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고친 것은 아니며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도우라고 명하지도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주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배고픈 사람을 모두 먹이시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배고픈 사람을 모두 먹여서는 안 됩니까? 예수께서 꼭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사명과 과제가 되는 것일까요? 단 한 명만 고친다 해도 우리에게도 또 다른 누군가를 고칠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이나 사람을 고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먹이고 고쳐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째,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역시 큰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게 주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영적인 일에 있다고 해서 육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육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질병에서 낫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일이기에 사람을 고치고 먹이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장되는 것이지 결코 영적인 것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실제 거하셨으며 실제 죽으셨고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 통치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만이 아니라 실제 육적인 사역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예, 하나님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그런 관점만이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겹치기도 하며 동일시되거나 점차적으로 커져갑니다. 확장됩니다. 순서가 바뀌거나 복잡하게 얽히기도 합니다. 흡수되거나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구별만 짓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건강하게 믿고 받아들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예 하나된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